할렐루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유 계시면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우리 자막 보시고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원래 시편 전체를 살펴보면 150편 전체는 짧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 되게 잘 나와 있는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6절은 너무 단순하죠. 그냥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거창한 이유, 되게 구체적인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지난주에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많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 마음도 더 열리시고 더 많이 부어지기를 원하시고, 주고 싶은데 우리가 마음이 냉랭하고 강박해 있으면 우리 그 일들을 잘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좀 드리십시다. 엄청난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직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구절처럼 아주 사소한 것으로 감사하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 호흡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으며 나를 그렇게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냥 감사의 고백을 듣고 싶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 삶에 행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얼마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오늘 기억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더불어서 하는 모든 묶임들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속임과 사단의 모든 거짓말들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은 완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인격적인 아버지의 하나님을 구하며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전과 다른 깊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다른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에게 행하신 일들이 크고 기이하며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의 마지막 편, 이 150편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짧고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어마어마한 감사의 제목들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좀 사소해 보일 수 있고 뻔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감사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놓쳤던, 좀 익숙했던, 사소하게 그냥 지나쳤던 일들이 오늘 찬양할 때 좀 많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그 은혜의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주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면 찬양해.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할렐루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알게 되면 찬양해. 한 번 더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선포합시다. 끊임없는 주의 권세 존귀. 할렐루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의 호흡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자연밖에 앞나가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시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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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
한 번 더 힘을 다하여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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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온 가에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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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온 가에.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호흡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으신 주님의 사랑을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주님의 열정을 기대하며 함께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오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열정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 노래 할렐루야.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열정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가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한 번 더 기뻐 외칩시다 기뻐 외치며 주께
자리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영화로운 주의 이름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주님의 영으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여러분 눈을 좀 감으시고 믿음의 눈을 좀 뜨십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드로 사님을 만나고 이곳이 하나님이 전이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늘 이 자리에서, 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주님, 내 마음을 듣고 싶고 나를 바라보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곁에서 좋은 아버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인도자로 보호자로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어떤 분이셨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놓쳤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하신 일인데 함께 잊었던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내 아버지가 내 주님 되는 다 건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마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듣지 않고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마음이 많이 상하셨고 마음이 많이 다치실 만도 하신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같은 자리에 계셔서 오늘 기다리신 좋은 아버지로 계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을 좀 감고 영의 눈을 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신 그 모든 일을 인하여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끝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배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바쁜 일들, 중요한 일들을 다 뒤로 하시고, 특별히 학생분들 중에서는 기말고사 중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예배를 사수하시는 예배자 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몇 분들을 좀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의 새가족으로 등록하셔서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잘 받으시고 이제 셀로 등반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제가 박수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은강, 권윤혜 잠깐 일어나시므로 좀 큰 박수로 축복합시다. 네,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셀로 넘어가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 좀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 계시면 손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분들 따뜻한 박수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예배 후에 밖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하십시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제가 따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가시는 형제님 계시네요. 우리 3교구의 이상백 형제님께서 6월 19일 날 군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좀 가서 승리하시고 군생활 잘 하시도록 좀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군대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2년 금방 갑니다. 주여. 우리 함께 좀 교제할 텐데요. 우리 지금 군대 가시는 우리 형제님,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새로 등반하신 분들 주변에 함께 좀 바라보시고 축복하며 함께 교제합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더 앞뒤로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제할 때 좀 제가 빼먹은 분들이 있네요. 이번 주에 결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지방에 사신 분들이 많아서 먼저 인사하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오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다솜 한광재 형제님 이번 주 토요일 결혼하고요. 최혜지 자매님 박필립 형제님과 결혼하시고요. 오유림 자매님 이혜만 형제님 결혼하셔서 몇 분들은 지난번에 인사를 하셨는데 혹시 오늘 오신 커플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좀 결혼식도 참가하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청년부는 매월 셋째 주 주일을 선교 주일로 지켜드립니다. 여러분 연초에 약정하신 헌금 계속해서 힘써 주시면 특별히 단기의 선교뿐만 아니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세일에서는 한 번쯤은 꼭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맞춰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단기 선교 파송의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220명 가까운 형제 자매들이 해외, 국내 흩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다음 주는 해외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좀 미리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재정으로 씨름하고 또 재정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 헌금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동을 주신 분이 있으면 미리 헌금 준비해 주시면 단기 선교 가신 분들이나 선교지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는 묵상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는데요. 오늘 생명의 삶 7호루를 판매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저희 보통 2주 기간을 잡고 셋째 주, 넷째 주에 판매를 해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고 생명의 삶을 꼭 구입하시고 셀이나 주변에 아직도 묵상하지 않은 강팍하신 분들이 있다면 묵상해서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많이 선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국내 단기 선교 준비 모임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국내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은요 체험 1관에서 모이게 되고요 6시 반부터 모임이 시작되고 6시부터 식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덥지만 특별히 자매님들, 형제님들을 배려해서 옷을 좀 입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만한 수준의 스킨십이나 핸드폰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이 무슨 옆에서 핸드폰을 확 뺏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깊은 예배는 예배 인도자나 설교자한테 달려있다기보다도 회중의 수준이 예배를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계속 이 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10분 일찍 와서 기도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맘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살리.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주의 나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 주만 따르리. 주님만.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따라갈 만한 좋은 지표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자들 가운데 갈 바를 알게 하시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었을 때부터 돈에 재물에 묶여 사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과 돈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재정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단지 교훈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청년부는 묵상에 힘쓰며 특별히 묵상 본문에 맞춰서 저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일 오시기 전에 미리 묵상을 하시거나 본문을 읽고 오시면 아마 좀 성경의 좀 전 이해가 계속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묵상 본문을 제가 고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꾸 멸하는 본문이 자꾸 주일마다 걸리네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자,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기,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 좀 하십시오. 좀. 가끔 저에게 어떤 분이 책을 추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책 추천이 쉽지 않습니다. 책 한 권 추천해 주기 참 쉽지 않은데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책을 한 10권 정도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그 중에는 한 권 제가 꼭 넣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새왕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건 1994년도에 초판으로 출판된 책인데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쓰셔서 그때 이후로 종교 분야 특별히 상담 치유 쪽에서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세 명의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압살롬 왕, 세 명의 관계 속에서 권위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볼 때 저는 늘 좋은 사람 편에서 다윗의 편에서 이 책을 읽죠. 그래서 나에게도 저런 미친 권위자, 하나님에게 떠나가고 나를 시기 질투하는 나쁜 권위자들 여러분 자주 만나잖아요. 그런 권위자를 만나면 어떻게 할지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또는 반대로 이상한 놈들이 밑에서 이렇게 기어올라오고 치고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군대로 말하면 하극상인데 압살롬 같은 놈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이렇게 칠 때 저걸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런 생각에서 참 많은 지혜와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몇 번 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사울로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권위자인지를 볼 때가 있고, 때로는 얼마나 내가 압살롬처럼 권위에 반역을 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훔치는 사람인지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옛차
죽지 않는 자를 어떻게 죽여가야 되는지 많이 제가 고민하고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20년 넘게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윗사람 혹은 아랫사람과의 관계 문제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계속 잘 팔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권위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부모님, 학교 선생님, 교수님, 군대에 가면 상사, 회사에 가도 직장의 상사가 있죠. 근데 그 중에는 좋은 권위자도 있지만 좋지 않은 권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내 부모일까?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이 내 직장 상사일까? 이렇게 생각 드는 때를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계속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밑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때도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코칭이나 상담을 많이 하는데 리더들 중에 셀 멤버를 힘들어하는 리더들을 자주 봅니다. 이거는 꼭 누구라고 말해놔도 제가 여기 청년사역을 아주 오랫동안 하면서 계속되는 문제예요. 특별히 셀에 신학생 하나 있으면 리더가 괴로워요. 지가 알아요. 얼마나 한다고 쥐뿔도 모르면서 자꾸 리더를 어렵게 하는 신학생들 있죠. 나이 많은 언니 하나 있으면 힘들어요. 안 하겠습니다. 혹은 밖에서 좀 날고 겼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청년부에 등록했지만 여기서는 새 가족이지만 밖에서는 지방에서 청년부 회장을 했다든지 오늘이기에 3.1교에서 셀 리더 출신이래 자기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셀 리더가 아주 곤욕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똑하거나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나 말주변이 탁월한 사람이 있죠. 셀 리더보다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셀 리더는 경험이 없어서 뭔가 권한을 위임하고 분업하고 목표를 제시하고 함께하는 걸 잘 못해서 자기 혼자 막 바둥거리면서 이렇게 좀 할 때 좀 직장생활 좀 잘했던 언니나 오빠들이 있으면 답답해 보이죠. 리더십도 몰라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들이 말이나 여러 가지로 드러나서 리더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기 몇 명 있네 보니까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너무 심하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들키면 안 되니까.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세왕 이야기보다 아주 짧은 본문인데 어쩌면 세왕 이야기를 완전히 축소해놓은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짧은 본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반역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짧은 본문에 누군가에게 반역할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정말 귀한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저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동일하게 살아있고 다뤄지지 않은 자가 있죠. 어쩌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는 아직 죽지 않은 자, 혹은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런 사람을 힘으로 찍어 누르거나 제거하거나 보복하고 싶거나 그런 자가 오늘 좀 잘 다뤄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울을 붙이시든 압살롬을 붙이시든 고라를 붙이시든 다단을 붙이시든 누구를 붙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아무나 붙여주십시오. 붙여주는 사람은 상관없이 살려낼 수 있고 그 사람과 팀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좋은 생명의 통로가 되는 이 일들이 전 여러분들의 삶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1년 정도 세 가지 교육을 받고 이들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탐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못 들어가는지 악평을 하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뒤늦게 자기들이 올라가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힘으로 전투에서 싸워 이기려고 올라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마음은 강팍해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과 온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좀 규합하는 거죠. 좀 실력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을 규합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온 회중을 모아서 모라를 반역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시는지 한번 내일 보자, 향로를 가지고 와라 라고 고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아마 그 장소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고라보다도 12절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세가 따로 찾아가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모세가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16장 전체를 가지고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간단히 지금 4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Who, Why, How, So What, 이 4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인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4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을 주도하는 사람들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죠. 주동자는 크게 4명으로 명확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인물은 고라입니다. 근데 고라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명확하게 소개되어 있죠. 근데 출애굽기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고라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 지가입니다. 혈연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인 모세나 아론과 혈통이 다르지 않은 거죠. 직분으로 봐도 고핫 지파가 하는 일들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거나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이 혈통상으로나 가진 직분으로나 니나하고 나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무리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인데 16장 1절은 이들을 모두 르우벤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르우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첫 번째 장자인 르우벤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장자인데 장자가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르우벤의 자손이 정치적인 지도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니까 이들이 늘 불만인 것입니다. 장자는 우리 집안이 해야 되는데 왜 니네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불만과 불평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권위자로 세우시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혈통으로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르우벤이 장자로 태어난 것은 맞지만 르우벤이 한 가지 잘못을 저지르죠.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간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혈통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이와 연륜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 연장자들, 장로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어쩌면 실력도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실력으로만 치자면 요셉보다 정치에 대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잘하는 정치가 가문에서 자랐던 이집트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력만 보면 다윗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무엘 말씀에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이 전적이 나오는데요, 큰 용사 3명, 작은 용사 몇 명, 30명 계속해서 나오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기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무식한 베드로를 제자들 가운데 우두머리처럼 쓰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겸손함을 잃고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때로는 저 사람보다는 차라리 내가 낫고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참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가 바로 고다와 다단으로
반역이 때로 넘어갈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을 읽기 시작할 때 고라와 다돈처럼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불만을 갖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16장 3절에 나타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말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분수에 지나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권력을 독점하고 싶어서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모세는 권력 욕심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위임해서 백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곡되게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매도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말고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데 우리도 자격이 있는데 왜 니네만 그러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요, 모든 사람들이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좋은 통로로 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나 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손드는 사람들을 제자로 뽑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씩 임명하시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12명을 뽑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누굴 뽑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면서 선택해서 제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또 다른 불만이 민수기 16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말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원래 하나님이 이끌어 들어가시는 가나안 땅을 언급하실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풍요로움이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포괄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표현을 어디다 쓰고 있냐면 자기가 있는 애굽 땅이 그런 땅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조금 만나나 메추라기 이런 걸 먹으면서 조금 고생을 했더니 이전에 죄 속에서 혹은 우상 숭배에서 살았지만 조금은 편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그때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이나 하나님의 관점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런 것은 모세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에게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권위자나 여러분 지도자나 혹시 저에게 불만이 있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하는 이유가 진짜 성경적인 건가? 요즘 이들이 말하는 논리처럼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 말씀하실 만한 것인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셀 리더 중에 재미가 없어서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까? 옆에 쳐다보지 마십시오. 리더가 당황하니까. 왜 홍기 쳐다보냐? 홍기 쳐다보지 마. 홍기 얼마나 재미있는데. 재미도 있으면 좋죠. 하지만 재미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잘 신앙에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준 역할을 잘 못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면, 그런 리더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럼 잘못된 리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 중에 여러분보다 성경을 좀 더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여러분 내가 그것으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를 좀 멈추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는 다른 데 있겠죠. 더 특별한 데 은사가 있겠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모자란 부분 여러분들이 감당해 준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입니다. 아니,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오는 생각이나 들어오는 감정 자체에 너무나 쉽사리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단이 하는 쉬운 거짓말이나 유혹에 그런 것처럼, 진짜 그런 것처럼 쉽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적인 관점은 그렇지 않아 라고 명확히 좀 선을 좀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how. 이들이 불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봅시다.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사람들을 취해서 당을 짓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당을 짓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당을 짓고 해서 이 당을이라는 이 두 글자를 아주 작은 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을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는 없는데 이게 한글로 좀 삽입된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take, 사람들을 취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들은 사람들을 지금 규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2절 말씀에 이 네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 250명을 모아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무리가 뽑은 유명한 지도자들입니다. 자기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유력한 사람들부터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모아서 이제는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죠. 아마 이것을 영어로 만들었으면 이런 과정이 있겠죠. 아마 고라와 다든 처음에는 자기 혼자 불평불만이 있었겠지만 이걸 누군가에게 계속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모세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지가 뭔데 뭐 막 그러면서 처음엔 조심스럽게 하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맞장구를 쳐주면 더 과감하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한 명, 두 명 자기 편이 생기면 이제 이거를 더 과격하게, 더 대놓고, 더 노골적으로 해나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이 말을 옮기면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일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취하거나 빼앗거나 동의를 구하는 거죠. 자기에게 동의해 주기를,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계속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 편에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 딱 두 사람밖에 남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혹시 단호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어설프게 동의해주고 어설프게 맞장구 쳐주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징계받을 때 그 사람과 같은 편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동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So what?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모두 죽습니다. 먼저 주동자인 고라, 가장 먼저 죽습니다. 32절 말씀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주동자 그룹이었던 25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마지막으로 이들과 함께 서 있던 온 회중들도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지는 않지만 이 뒤에는 모세와 아론이 이들을 살려달라고 중재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 죽었을 것입니다.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라. 이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요 한 15,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라 장례식을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많이 나야 진짜 많이 난 장례식이 일주일이 아니고 하루에 한 4-5건까지는 제가 봤어요. 정신없습니다. 하루에 같은 날에 15,000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곳곳에 막 가족들 울음소리와 뭐 비명과 어떤 슬픔과 애통으로 막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하게 처리하셨을까요? 좀 엄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다른 불평불만은 넘어갔던 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단호하신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과 좀 연이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시대요. 하나님의 관계가 쌓인 것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학력이 중졸이시고 저희 어머니 학력이 초졸이십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 중에 두 분이 왜 내 부모입니까?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처럼 두 분 때문에 제가 부유하게 못하고 학원도 제대로 못 가고 메이크업도 못 입고 두 분이 아니라 차라리 좀 많이 배우신 분이 부자인 부모님이 내 부모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말을 하면 제 부모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가슴이 미어질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 어머니는 그럴 거예요. 미안하다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왜 미안한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이 미안하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나가서 제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실수해서 제가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야 신건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에 맞는 이 강점이 형성될 수 있을까? 그래, 고민하셨겠죠. 이 부모 밑에 태어나면 앉혀놓고서 국영수를 가르쳐주는 그런 과외는 못 해줄 수 있지만 정신병 걸린 그 할아버지를 묵묵히 수발하는 그 섬김, 어떻게 보면 그 먼 길을 새벽 예배를 시골길을 다니면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 농사일하면서 힘들어 죽겠지만 밤늦게 꼭 두 아들 데려다놓고 기도로 양육하시는 그 어머님, 그 신앙, 그 진실됨,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이것이 훨씬 더 귀중하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러는 거죠. 하나님 결정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뭔가 좀 틀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제가 부모님을 향해서 그런 말을 뱉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을 네가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정확하게 결정했는지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지난주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표현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관계를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태도 자체가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제가 신뢰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제 입장에서 먼저 하나님을 끊어버린 표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올렸다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다치게 할 만하겠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고라의 방식입니다. 사람들과 씨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자신이 세운 기준에 못 미치면 자기 힘과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거나 모아서 그 사람을 대적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모세의 방식입니다. 모세의 방식은 자기 힘으로 대처하거나 복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6장에 엎드리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민수기 14장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오늘 읽은 본문 22절에도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45절에도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린지라.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짧은 엎드린다는 표현은요, 하나님 제가 이들을 어떻게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진멸하셔도 좋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이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막아서는 중보자, 중재의 표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뭔가 이참에 그냥 눈에 거슬리는 것들 제거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모세는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한 일들을 늘 선택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소망하기는 다윗이나 모세처럼 이런 평생의 삶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고라를 만나든, 얼마나 더 심한 사울이나 압살롬 같은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합니다. 제가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집니다. 제가 100%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붙이시든, 누구를 붙이는 거 상관없이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그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지금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지금 몇 분들을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좀 일어나서 좀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고라나 다단처럼 혹시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분이 있다면 좀 일어나서 좀 기도하십시다. 또 사람들에게 불평을 쏟아 놓으면서 동의를 구하러 다니고 때로는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거나 당을 짓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좀 일어나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생각해보니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권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죠. 자꾸 자기는 다루지 않고 그 사람의 문제로만 생각해서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 권위관계를 끊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해왔던 때문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은 제가 제 자아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한 제 안에 이 꿈틀거리는 저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한 저를 좀 다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좀 같이 좀 일어나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고라입니다, 제가 사울입니다, 제가 압살롬입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시고 저를 좀 다뤄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고라가 있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사울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압살롬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지혜가 맞는 것만 같고 하나님 내 생각이 맞는 것만 같고 내 경험이 맞는 것만 같고 내 방식이 옳은 것만 같고 이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답답하고 억울하고 비난하고 마음만 있다라는 저희의 시간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오늘 좀 모세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좀 어렵게 하는 사람들 놓고 좀 기도하십시다. 노골적으로 하든 교묘하게 하든 여러분들을 자꾸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모세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좀 살려 주십시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좀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그들이 살기를 좀 중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실 분이다면 일어나시거나 손을 들거나 때론 실제로 통로로 좀 나오십시오. 통로로 나와서 엎드리셔도 좋습니다. 주님, 제가 모세처럼 이제 평생을 엎드리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내 기도를 들으사 그 생명 한 생명이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어렵게 하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다면 여러분 중보해야 될 대상을 놓고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필요한 아픈 사람이든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있든지 하나님, 제가 중재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살려주십시오.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가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고라의 모습과 사울과 압살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완전히 죽어지고 정말 주님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를 깨고 있고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않았던 모든 표현들은 오늘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소원하기는 이 가운데 하나님 리더로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낳지도 않은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신앙이 성장하고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 존경과 하나님 높은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리고 삶을 들여 시간을 들여 재정을 들여 섬기고 있는 리더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말하기는 직분도 없이 하나님 영향력을 흘리고 있는 그 선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한 민족이 일어나는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한 영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쪼록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죽어가던 자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 이 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 입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사람으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잘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때, 여러분 방법이나 여러분의 어떠한 것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걸 좀 내려놓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그 어떤 때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 입에 달고 사시는 한 주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 삶에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영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시와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따라서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성리를 저희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중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마음이 상할 만도 하고 다치실 만도 하시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사람과 씨름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